말씀 고린도후서 6장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고린도후서 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네, 여기 보게 되면 진리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죠. 네. 그래서 의의 병기로 좌우한다는 얘기는 하나는 좌측에, 하나는 오른쪽에. 그래서 한쪽에는 진리의 말씀, 한쪽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았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이게 이제 하나님 백성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칭찬을 받으나 욕을 먹으나, 그 다음에 뭐 악한 이름처럼 보일지 경우도 있고 또 아름다운 이름으로 될 경우도 있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뭐 악한 이름은 욕 먹는 거겠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이름은 칭찬받는 거겠죠. 어떤 때는 하나님 백성이 속이는 자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실은 참돼요. 이 말씀에 참 이게 내 모습인가? 저한테도 저 사람 이설을 전하는다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아니잖아요. 제가 어제도 어느 장로님 부부를 만났는데 소문이 그렇게 났더라고요. 이설을 전하는 쪽으로. 그게 아닌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렇죠. 우리는 이름 없는 자 같으나,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이름 없는 게 맞아요. 그런데 유명해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았다. 죽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말씀이 더 뻗어나가죠. 그렇죠? 참 신기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해요.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죠. 겉으로 봐서는 제가 뭘 하겠어. 근데 실상은 유명한 사람처럼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의 특징입니다.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진 아니하였고, 저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번지점프처럼 끝에는 땅에 닿진 않더라. 그게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이끄는 모습 같아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르다. 저희 마지막 구절이 지금 집사님이 못 쓰시는데, 제가 오늘 집사님 차를 타고 왔습니다. 얼마 전에 중고차 하나 사셨는데, 뭐 가격으로 따지면 진짜 약하죠. 290만 원짜리인데 그게 뭐 얼마나 가겠어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옛날에 어느 장로님 벤츠를 타봤는데 진짜 벤츠 탄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290만 원짜리 차지만 느낌은 2억 9천만 원짜리 벤츠를 타고 다니는 느낌.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 나라에서 얻어준 집이지만 20억짜리 집이 부럽지 않더라. 그렇잖아요. 이렇게 전망 좋고 이렇게 꼭대기층에서 소위 말하는 로얄층인데, 물론 아파트는 오래됐긴 했지만, 그러니까 만족감은 하나님은 그걸 주시더라. 내 형편이 벤츠는 아니고 내 형편이 고급 플랜하우스는 아니지만 그 만족감은 똑같더라.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몰입하지 않게 해주시면서도 만족을 주시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시는 모습이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 백성들도, 제가 그러잖아요. 재밌다고요, 이 재림 사업이. 재밌어요. 근데 그럴 거 아니에요, 진짜. 뭐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은 290만 원짜리 타고 다니는 사람 우리 보고 그게 뭐가 좋다고 그렇게 타고 다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상 타고 다니는 저희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만족을 주시는데 어떻게? 벤츠를 타고 다녀도 서로 싸우면서 막 인상 쓰고 그러면 그건 벤츠가 아니죠. 그러니까 재림 사업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무명한 자 같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땐 징계를 받는 사람 같고 다른 사람 봤을 땐 속이는 자 같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 그 출애굽기 23장 15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예, 우리가 전에 한번 공부했었죠. 제가 오늘 공부를 좀 하기 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그 말씀들이 더 열렸어요. 예, 더 이해를 하나님이 더 시켜주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빈손으로 내게 오지 마라. 그 얘기는 헌금 들고 오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 당시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럴 때는 항상 양을 가져온다든가 염소를 가져온다든가 그것이 안 되면 밀가루 한 줌이라도 가져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반드시 대속물을 가져야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너 혼자 오지 말고 반드시 그렇죠. 예수님과 와야 된다. 예.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요즘 묵상하면서 제가 전에 비유를 쓰기를 제가 이제는 학교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선생님이 부모님 모시고 오라고. 그러니까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부모님 모시고 오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죠. 부모님 모시고 오라는 소리를 들은 얘가 좀 모범생이에요? 아니면은 좀 불량생이에요? 불량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이 말씀은 내 신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예수님만 데리고 가면 안 되고 왜 내가 예수님을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 처지인지를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게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에 중점적인 얘기였어요. 더 열어주셨군요. 예, 더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부모님 모시고 와. 그러면 나는 문제아군요. 그걸 인식하라는 거예요. 너는 문제아야. 그렇기 때문에 너 혼자 오면 안 돼. 반드시 너를 커버해 줄 수 있는 분을 모시고 와야 돼. 그러니까 커버해 줄 수 있는 분을 모시고 오라는 뜻은 내가 커버를 받아야 되는 문제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오라는 거예요. 예,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 아는 얘기지만 좀 더 전에는 예수님께만 포커스 갔었거든요. 예, 근데 왜 이분이 가셔야 되는지, 왜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말아야 되는지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홀로 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문제아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문제아로 가야 되는 거지. 보십시오, 주님, 제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거는 결국 내가 데리고 간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고 그 예수님은 이미테이션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가짜 예수님이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것은 내가 문제하구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게 되면 그 사람은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예, 곁길로 가는 얘가 왜 생기냐면 율법주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보시면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네, 제가 전에 성경 연구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좀 일찍 잠이 깨서 사실 어제 3시간밖에 못 잤는데 하나도 안 졸려요. 너무 신기해요. 비가 막 너무 많이 오고 어제 2시 반까지 말씀을 준비하고 잤거든요. 근데 잠이 안 와요. 근데 덥기도 하고. 근데 딱 눈을 떠보니까 고양이 소리 때문에 눈을 떠보니까 6시 15분인가 그러니까 3시 넘어서 잤으니까 3시간밖에 안 잤는데 피곤하진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너 그거 아냐? 천국 가서 우리가 할 일은 성경 연구밖에 없는 거. 성경은 끝나 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경 연구는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연구하는 성경은 일부분의 성경이고 요거는 다 없어져요. 그 이미지만 가는 거지. 그 중심 사상만 가는 거지. 뭐 아브라함 얘기 이런 것까지 거기 가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저보고 그래요. 더 잘 생각해야 된다. 구원을 어떻게 해서 확신할 수 있냐면 너가 성경 공부하는 걸 좋아하게 되면 그는 따는 당상이야. 천국은. 그때 제가 굉장히 감동이 왔어요. 그렇구나. 성경 연구하는 거를 좋아하게 되면, 그러니까 예수님 알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니식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제식 표현을 하면 99%가 천국 가기가 확정된 거예요. 99%. 왜 1%를 빼느냐면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100%라고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걸로 이제 지금은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알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100%예요. 왜냐면 천국 가서 할 일은 그 일밖에 없어요. 물론 나머지 농사도 하고 다 하겠죠. 근데 그거는 그냥 생각하기 위해서 곁다리로 즐거운 마음으로 다 참고용으로 주시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뭐도 먹고 그냥 우리 먹어가면서 하자 보니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흥을 돋구기 위해서 먹어가면서 하자는 거죠. 그렇죠. 공부를 하는데. 예? 그런 것처럼 하늘에 가서 하는 열매를 따고 뭐 농사 짓는 거는 다 이게 부업이고 그냥 기쁨을 더 충만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예. 제가 어제도 어느 장로님한테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그 장로님이 그러셔요. 평강이 무언지를 알게 됐다고. 평강. 제가 전에 믿음이라는 거를 두 다리 쭉 뻗고 실은 걸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거를 제가 오늘 좀 더 하나님이 더 확실히 풀어주래요. 믿음이 뭔지를. 히브리서 11장 1절 가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나는 구원 받았을까? 했을 때, 내가 예수님 알기를 좋아한다면 그분은 구원 받은 거예요. 왜냐면 천국 가서 할 일은 하나님을 아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그 일이 싫어버리면은 그는 본인이 거부하는 거예요. 천국 가봤자 소용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서. 근데 저는 너무 신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도덕적인 품성이나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천국 가게 되면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것보다 훨씬 예수님이 진짜 진리를 가르쳐 줄 텐데 우리는 더 많이 알 거 아니에요. 더 많이 기쁘고 내일은 또 무슨 말씀을 하실까 더 기대가 되고 그게 계속 영원히 간다고요. 그분은 끊임없이 말씀이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즐겁겠어요. 흥분되고. 그러니까 천국에 뭐 금이 깔려 있고 이거는 죄송한 얘기지만 사기예요. 그런 식으로 천국을 표현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아니 뭐 금 깔려있으면 뭐야 뭐. 그렇잖아요.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진짜 우리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사람은 무조건 천국행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알기 싫어하게 되면 그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도덕군자고 공자를 맹자를 따져도 하나님 천국에서 허락을 안 해요. 왜냐면 너 와봤자 지옥이다 여기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1시간 듣기 싫은 소리 들으면은 그 가시방석이지. 그렇죠. 좋은 소리도 이게 뭐 한두 시간이지. 그렇잖아요. 진짜 내가 듣기를 원하는 정말 알고 싶은 게 있으면은 10시간도 괜찮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가 얘들아 저기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 좀 하나씩 먹고 아니요 더 들려주세요. 왜냐면 그게 더 좋으니까. 그래도 먹고 해라. 먹으면서 들으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 오늘 제가 하나님께서 제가 요즘 기도를 계속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속 열심히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너 구원의 확신이 뭔지 아냐? 그러니까 저는 계속 노후 대책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굉장히 막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런 문제가 하여튼 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사후 대책을 논하는 사람이지 노후 대책을 논하는 게 아니다. 사후 대책이 된 사람은 노후 대책이 된 거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천국에 가서 할 일은 하나님을 아는 거 외에는 없다. 근데 그 아는 걸 원하는 사람은 다 천국행이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만 표현하는 것이, 왜냐하면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제가 그렇군요 주님. 그럼 저도 가망성이 있네요. 저도 알고 싶으니까. 그래, 그건 확정인 거야. 99%. 1%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1%는 못하는 거예요. 예. 자, 11장,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예. 다리 쭉 펴고 쉬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이게 히포스타시스예요. 십자가 아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줄이면은 다리 쭉 뻗고 쉴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 뜻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믿음은 그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다리 쭉 뻗고 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네. 그러니까 다리 쭉 뻗고 쉬는 것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더 믿음이 와닿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자꾸 행함 쪽으로 자꾸 연결했기 때문에 믿음 자체도 부담스러웠단 말이죠. 다리 쭉 뻗고 쉬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예, 그 다음에 5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다리 쭉 뻗고 쉬는 것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14만 4천이는 뭐 이 중에 14만 4천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 14만 4천이라고 믿고 가고 싶습니다. 그렇죠? 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안 되더라도 상관없어요. 어떤 희망이 있다는 건 너무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리 쭉 뻗고 쉬는 것으로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았대요. 그럼 우리도 다리 쭉 뻗고 쉬는 쪽으로 계속 가야 된단 말이죠.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렇죠. 그 아까 4절 그거 들 읽으셨는데 제가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다리 쭉 뻗고 쉬는 것으로서 오히려 말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제가 재림 사업은 되게 재밌다고 그랬죠. 즐겁다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다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재림 사업 왜 이렇게 힘든 걸 해. 근데 이 안에 있으면은 안 해요. 되게 재밌어요, 이게. 행복해요. 자, 6절이 하이라이트입니다. 6절을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리 쭉 뻗고 쉬는 것 없이는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우리 옛날에 그 역사 선생님이, 기사 선생님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다. 꼭 시험에 나와. 근데 이 바보 같은 애들은, 공부 못하는 애들은 막 그냥 놀고 그러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앞에서 저거 빨간 줄 몇 개 적어놓더라고.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빌려달라면 안 빌려줘. 근데 꼭 나중에 보면 시험이 빨간 줄 친 데서만 나오더라고. 제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했을 때 다리 쭉 뻗고 쉬지 않으면은 그분을 기쁘시게 못해요. 지금 웃는 분들은 그걸 조금 요즘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야, 지금. 다리 쭉 뻗고 쉬셔야 돼요.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반대로 해왔어요. 반대로. 그냥 교회 가서 그냥 발이 안 보이게 막 뛰어다녀야 아이고 집사님 구원에 좀 기별이 좀 확실히 보인다고 이렇게. 그거는 안 보이는 거예요. 다리 쭉 뻗고 쉬는 거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 아프리카에 사람들이 믿음이 뭐냐고 가르쳐달라고 그러니까 한 선교사님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하다가
어느 저기 아프리카 한 사람이 일하고 와서 편히 쉬고 있더래. 그래서 저게 믿음이다. 다리 쭉 뻗고 쉬는 거 저게 믿음이다. 일단 그게 정말 좋은 거네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아래서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께 어떤 걸 요구를 하셔야 돼요. 당신의 공로로 내가 쉬어야 됩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예.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전해야 될 셋전사의 기별인 거예요. 예. 이것이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모든 사람이 이걸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대쟁투에 보게 되면 이 기별이 너무 강해갖고 전 세계의 사람들의 어떤 여론을 다 흡수해버린대요. 그래서 열왕들이 모여서 이대로 가다간 다 뺏기겠다. 예, 저들을 죽이자. 예, 그러니까 반드시 은혜의 기별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제가 전하는 그 기별이 맞게 되면 구독자고 비롯해서 더 많이 듣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 끝이 오니까. 이건 누구를 띄우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 기별을 듣고 싶은 사람이에요. 이 기별은 누가 전해도 좋아요. 왜냐면 나한테 다 이롭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니 다리 쭉 뻗고 쉬는 게 믿음이라는데 이 세상에 믿음 안 받을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거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신앙생활이 다리 쭉 뻗고 쉬는 쪽으로 가시라고. 제발 어려운 쪽으로 가지 마시고. 그동안은 십자가 질질 끌고 가야 되는. 그렇죠. 예. 질질 끌고 왔어요. 예. 예, 진짜 질질 끈다는 이거는 왜냐면 내 힘이 없으니까 끌 수밖에 없는 거야. 내 십자가 커야지. 그렇죠. 예. 권위도 쓰고 좀. 예. 하나님이 지신 십자가는 500톤이고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는 500g밖에 안 돼요. 깃털이에요. 예. 그러잖아요. 우리 옛날에 영화에 보게 되면 자기 나 무거워? 아니야. 깃털이야. 왜 안 무겁지. 근데 너무 사랑하는 감정이 너무 크니까 그렇잖아요. 예. 저도 업어보진 못했습니다. 오늘 업으세요. 자, 우리 욥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8절, 욥기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입니다. 네. 욥이 이 이후로 고난을 받게 되죠. 예. 그 사탄이 늘 주장하는 것은 인과의 일입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예요. 욥이 저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이후로 욥이 큰 고난을 받는데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욥에 대해 칭찬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만약에 지금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는 장면이죠. 네. 하나님이 욥을 칭찬 안 했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욥을 칭찬 안 했으면 욥이 고난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 거예요. 참 성경은 이게 참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칭찬 안 했으면 사탄도 이렇게 막 욱하는 마음이 안 생겼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욥을 칭찬했어요. 사단 앞에서. 그러니까 사단이 불긋하고 예, 그 인과의를 적용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축복 줬으니까 그거 열심히 섬기는 거죠.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의도한 바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내가 칭찬 안 하면 사탄이 이렇지 않을까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당신이 칭찬할 때는 분명히 욥이 어떻게 나올지를 다 아시고 칭찬하시는 거고는 그분이 의도한 바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은 창조가 있는 반면에 역창조도 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창조가 있는 반면에 역창조가 있고 역창조를 통해서 새 창조를 이루세요. 그러니까 욥이 궁지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막 원망하게 되죠. 거기서부터 다시 역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간 역사가 그래요. 처음에 의롭게 만들어졌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이 아파르 가치 없는 대로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죄악으로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은 그 죄를 예수님이 들어가서 하나씩 밀어내면서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진짜 창조의 시작이고, 글자 그대로 마지막 창조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창세기 그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그 안에를 역창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덩어리를 하나님이 하나씩 십자가의 은혜로 밀어내시면서 결국에 가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죠.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는 바람에 사탄이 개입을 하고 시험을 누구에게? 욥에게 줄 수밖에 없었죠. 예. 자, 나중에 욥이 어떻게 됩니까? 42장 한번 가보세요. 42장 5절 6절입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결국을 들고 뜻들과 죄 가운데서 회개나이다. 예. 아까 사탄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잘해 주시니까 그가 그렇게 잘하죠. 이게 인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는 다 인과일이에요. 왜 율법주의, 인본주의가 나쁘냐면 인과일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선택을 잘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고, 네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네가 선택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게 가는 거죠. 그게 다 인과일이에요. 이 법칙으로 따지자면 여기 모이신 분이 다 똑똑해야 돼요. 구원받는 분이. 그렇죠. 근데 우리는 똑똑하지 않거든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밀어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과일로 구원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욥한테 하나님이 막 재앙을 막 내리셨죠. 물론 사탄이 준 거지만 하나님 허락해야 되니까. 예. 그리고 욥은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막 욕을 했단 말이죠. 그 32장 2절 한번 보세요. 32장 2절 보시면. 남 종족 룩스 사람 바라게리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예, 요 구절을 제가 표준세 번역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욥이 이렇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돌렸다. 그러니까 자기를 하나님보다 의롭다를 표준세 번역이 정확하게 번역을 한 거예요. 모든 잘못을 누구에게 돌린 거예요? 하나님께 돌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그 42장 7절에 보게 되면 그 욥의 친구 세 사람에게만 잘못이 있다고 그래요. 이 욥기서는 5명이 등장합니다. 욥과 욥의 친구 셋, 엘리바스, 대만 사람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 다음에 나중에 32장부터 엘리우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엘리우. 요 안에는 예? 요 안에도 있다. 아, 욥 안에 뭐 있긴 한데 어쨌든 주 인물로 등장하는 게, 근데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들에 대해서만 잘못이 있다고 얘기하고 엘리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엘리우 얘기는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우가 얘기하는 건 다 맞아요. 예?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엘리우가 지금 보게 되면 세 친구도 욥이 잘못이 있다고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엘리우가 지금 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다 진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모든 잘못을 누구에게 돌렸어요? 하나님께 돌렸다는 건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받을 때도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표현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도 모르게. 그러니까 내가 고난 받을 때는 솔직하게 욥처럼 그렇게 나오면 괜찮은데, 그럼 하나님 더 의롭잖아요. 근데 아니야. 뭐, 예? 물론 이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예.
내가 이거를 잘 극복해야지, 이겨내야지. 그리고 괴로운데도 그렇게 막 이 표정을 안 짓고 예, 즐거운 표정으로 가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지금 하나님보다 내가 조금 더 뭐예요? 어렵다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고생을 이렇게 주지만 나는 잘 극복할 거야. 이거 자체가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면서부터 우리가 고쳐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힘들 때는 힘들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35장 6절 한번 보세요. 35장 6절.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네. 35장 예, 여기 보게 되면 그대가 악한들 예, 네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러니까 네가 범죄를 한들 하나님의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 예? 네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렇잖아요. 예.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네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게 하나님한테 영향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악할지라도, 아무리 의로울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뭐 하늘의 보좌가 좀 떨어지고 뭐 그런 거 없어요. 네? 자, 네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그렇죠. 내가 악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해를 받는 거죠. 예, 예. 네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 것은 사람에게만 영향이 있는 거지 하나님에게는 영향이 없어요. 예, 이게 굉장히 욥기가 철학적이에요. 철학적이면 생각을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는 천국에 못 가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봐, 네가 아무리 의로운들 그게 무슨 하늘에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사람에겐 유익이 된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내가 의로운 일을 하면 좋은 점은 있어요. 그건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내가 악해도 그것이 사람에게 이게 해함이 가는 거지 하나님한테 가는 건 아니에요. 네, 자. 하여튼 이 욥기 그 2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나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않으느냐. 예, 내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라는 것은 사람을 향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욥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예. 그 2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1절. 어찌하여 전능자는 죄송합니다. 23장 1절 2절. 요시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응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한식보다 무거웁니다. 예,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니라. 그러니까 욥은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뭐 했어요? 원망을 했어요, 계속. 예, 그러니까 이게 인과율로 따지자게 되면 인과율. 그러니까 사단은 인과율을 얘기하죠. 예, 4장 7절 한번 더 보세요. 4장 7절. 4장 7절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입니까?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있겠느냐? 없다. 그러니까 망한 사람은 다 죄가 있다. 그런 얘기죠. 이게 인과율이에요. 예,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랴. 그러죠. 이게 세상의 원리가 다 인과율이에요. 문제는 인과율이 어디에 들어왔냐면은 재림교회 안에 들어왔고 기독교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걸 율법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내가 구원을 받는 것도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인과율이 아니에요. 은혜지. 은혜의 율이에요. 나는 하지 않았는데 한 것처럼 돼버렸어.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았는데 십자가를 진 것처럼 돼버렸어. 이게 인과율이 아니라 은혜율이에요. 근데 사탄은 계속 까닭 없이 하나님을 찬성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인간의 책임과 인간의 의무를 계속 압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게 맞거든. 그렇잖아요. 세상 원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악이 나쁜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소용이 없어요. 그게. 영향이 없고. 그렇죠. 사람에게는 영향이 있어요. 잘 생각하셔요, 지금. 그러니까 인과율이라는 것이 세상의 법칙은 맞아요. 맞는데 하늘의 법칙과는 안 맞아요. 그렇게 나와 있는. 예, 그렇죠. 그거를 지금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자꾸 제가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이 숨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 언약만 본 거예요. 계속 인과율만. 그러니까 빌리다스도 하는 얘기가 생각하여 봐라. 정직한 자가 망하는 적이 있냐? 없다. 너는 망했다. 그러니까 넌 부정직하다. 다 인과율을 비춰보고 욥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재앙을 왕창 내렸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욥이 나중에 하나님을 부인해야 안 해요. 해요. 예, 원망을 하지만 결국에 가선 회개하죠. 아까 보잖아요. 회개하잖아요. 그죠? 그죠? 원망을 하지만 회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과율과 맞지 않죠. 재앙을 왕창 내리면 원망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가 원망으로 끝나지 않고 나중에 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혜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아 네가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예,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산으로 두름이 맞아요. 그래서 그가 예배도 잘 드리고 뭐도 열심히 했어요. 헌금도 많이 하고. 근데 그거 하나로만 보시면 안 돼. 그건 세상의 원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쓰긴 쓰셔요. 근데 구원의 원리는 그 원리가 아니라니까요. 재앙을 막 줬어요. 욥한테. 근데 욥이 결국에 가서는 회개하고 구원 받더라. 이건 인과율과 안 맞아요. 왜냐면 재앙을 왕창 10대 맞았으면 자기도 10대 때려야 되거든. 이게 인과율이거든. 근데 처음엔 때렸어. 때리다가 나중에는 회개를 하더라고, 욥이.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렇죠? 인과율로 따지게 되면 욥이 원망을 하고 끝나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예. 그래서 이 복음은요, 이 세상 걸 무시하진 않아요. 그렇죠? 세상 걸 무시하게 되면은 악도 마음대로 져도 되고 어렵지 않게 살아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영향이 간다고 분명히 성경이 얘기를 해요. 그렇죠. 예. 네가 악을 짓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영향이 가고, 그러나 하나님께는 안 간다. 예. 하나님 보좌가 흔들리거나 뭐 그러거나 하나님 뭐 해를 받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가 의로운 일을 하게 되면 사람에게 영향이 가는 거지 하나님한테 영향이 가는 게 아니다. 이건 인과율이 맞아요. 예. 그러니까 하늘의 법칙은 이걸 뛰어넘는 거예요. 예. 그거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응답을 가르쳐 주질 않고 성경은요,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린 계속 응답 받으려고 하시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물론 응답이 그 안에 있죠. 그 가르침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응답을 주든 안 주든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예. 그걸 찾아가는 것이 성경 공부예요. 예. 근데 우리는 계속 기독교가 응답받기 위한 존재처럼 계속 여기다고 이렇게. 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예. 너희가 다 nothingness다. 그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욥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많이 배웠었죠. 예정, 섭리, 계획도 하나님의 주권이었죠. 욥이 몰랐을까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그의 입술로 범죄치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어요. 자, 그 증거를 한번 좀 찾아보시죠. 7장 17절 한번 가보세요. 욥기서 7장 17절.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초마다 우리를 다스리세요.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삭힐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거든. 이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그러니까 주권을 확실히 인정한 거죠. 하나님은 자기 침삭히는 것도 다 이렇게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런 게 너무 많네요. 그렇죠. 예. 자, 10장 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는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부지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흙으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다. 예, 그러니까 지은 자도 여호와시고 다 망하게 하는 자도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인정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주권을 가리켜요. 자, 38장 10절, 11절 보세요. 38장. 11절이요? 예, 11절이요.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느니라. 예, 그러니까 파도가 육지를 넘어오지 못하는 건 하나님이 그 한계를 정하셨기 때문에 그랬죠. 이거를 지금 욥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39장부터 계속 나오죠. 이로 인하여 내 마음이 죄송합니다.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 사슴에 새끼 낳을 기한에 네가 알 수 있느냐?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람이 10달 만에 나와도 그 정확한 시기는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왜냐면 그분이 여시니까 태를 다. 예, 그 얘기예요. 네가 알 수 있느냐? 다 내 주권 안에 있다. 예, 9절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무르느냐. 내가 능히 주여 외어 그리스도가 일함을 갈게 하겠느냐. 이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쏘리를 끌겠느냐. 그러니까요. 예, 네가 뭐 연습 시킨다고 되는 줄 아느냐? 그게 아니라 내가 들수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다. 그러면 들수한테 내 집안일 다 맡겨도 되겠네. 아니요. 그것까지는 못하게 했다 내가. 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것에 힘이 많다고 네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네 수고하는 일을 그것들에게 맡기겠느냐? 그럴 수 없는 것이요. 예,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하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하계의 깃털과 날개 같으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햇에서 더워지게 하고 달에 뛰어들 것이나 들짐승이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진 데 대함이 주의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하는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생명을 주지 아니하니라. 예, 타조가 알을 낳고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밟고 다니는 거 미련한 일 엄마 행동을 하는데 왜 이렇게 미련한 행동을 하느냐? 내가 미련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 지혜를 주지 않았다는 건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욥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세요. 이게 여기서 욥이 나중에 또 깨져요. 결국 40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네가 교만한 자를 한번 낮춰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의롭다고 칭하겠다. 근데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다시 역창조로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막 칭찬해요. 칭찬하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막 부해가 나니까 하나님이 복주니까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사실 칭찬 안 했으면 사탄이 그런 말 안 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다시 역창조로 가세요. 욥한테 어떻게 해요? 원망의 마음이 막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하나 둘씩 그 원망이 또 사라지게 하셔요. 그래서 진정한 새 창조로 가신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욥한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것이 경험이 되질 않았어요. 그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창조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경험이 안 됐어요. 다들. 그렇죠. 근데 유일하게 인간을 하나 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경험. 그 경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역창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예수님이 대표로 죄짐을 다 짓고 가셨잖아요. 그 경험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도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예수님 안에 누가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아버지가 들어오셔서 다 그걸 겪게 참아가게 해주셨단 말이죠. 예? 이게 그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예, 마태복음 1장.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네, 20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20절. 예,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예, 예수님은 스스로 그러니까 마리아 자궁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왜냐 하나님이니까. 근데 잉태도 뭐로 됐어요? 성령으로 됐어요. 그 4장 1절 한번 보세요. 4장 1절 한번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 마귀에게 시험 받으려고 가셨는데 본인이 스스로 가도 되는데 누구에게 이끌려서 가셨어요? 성령에게. 그다음 그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가보세요. 아, 10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뭐를요?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태어나는 것도 성령에 의해서 태어났고 시험 이끌림 받는 것도 다 성령에서 이끌림 받고 누구 병자 고치는 것도 다 성령의 능력으로 다 고쳐주시고 마지막으로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형식에서 깨끗하게 하고 사랑의 신앙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네, 그러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 여기 나오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누구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다 성령이 하셨어요. 성령에 의해서.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를 이 죄 가운데 밀어넣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다 감당은 누가 하시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다 내가 감당하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 무시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사업을 이걸 제대로 하게 되면 되게 재밌는 거예요. 외부에서 봤을 때는 무력한 것 같고 외부에서 봤을 때는 죽은 것 같고 아니에요. 살아있다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 재림 사업은 진짜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와 제사를 드리면서 할 수 있는 게 재림 사업이에요. 예. 이게 역창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 몰라요. 그래서 천사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천사도 이 바꾸고 싶다고 그래. 자꾸. 경험하고 싶은데 이거는 우리에게만 경험되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만이 역창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원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대 주권은 다 알아요. 천사들도 알고 저 죄짓지 않은 또 저기 누구야
세상, 아니, 우주 거민들 다 알아요. 주권도. 경험한 건 우리밖에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절대 주권을 경험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예정도 안 가리키게 되고 막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탄 마귀가. 예. 그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예, 15장 17절.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사랑하시는 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은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 잘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는 것이 없으면 너희 가지고 있는 믿음도 헛되고.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다리 쭉쭉쭉이 3번 이렇게 펴고 쉬어도 그게 소용이 없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 구절을 부활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부활이 없으면 누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없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가 다 하시는 건데 그분에게는 다 주권이 있는데 그가 없이는 살아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없이는 만들어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가 죽어버리고 부활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만 하나님이 다 주권을 주셨어요. 주권을 주셨는데 이분이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속죄를 믿고 아무리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나서 주관을 해줘야 되거든 우리를. 그 로마서 4장 25절 한번 가보세요. 이 구절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이 없이는 뭐예요? 우리 믿음이 다 헛되다. 4장 25절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매중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존재해야만 우리가 의로워지거든요. 왜냐면 그분이 피로 우리를 계속 씻어줘야 되거든. 그 얘기예요. 엄마 없이 아기가 어떻게 살아가냐 그 얘기예요. 엄마 없이 아기가 어떻게 살아가요? 못 살아가죠. 엄마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데 그 엄마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을 하시고 작정을 하셨다고. 예. 그 로마서 16장 15절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6장 15절. 로마서 16장 15절입니다. 그걸 누구와 유리와와 또 메레오와 예? 로마서 맞아요. 16장 15절 맞습니까? 맞아요. 예. 제가 잘못 아는 것 같은데 25절인가요? 예.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생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이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시고. 네, 여기 보게 되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서부터 감추셨어요? 영세전. 복음이 뭐예요? 그리고 예수님 숫자가죠, 복음이. 이게 영세전부터 감춰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정이 맞는 거예요. 예정이. 예. 사도행전 3장 20절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3장 20절. 4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4장 27절.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 좀 약간 큰 소리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연 필립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의 뜻을 기름 부으신 거룩한 분 예수를 거스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여기 나오죠.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누구를 죽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이 성에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예정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그 예정이 어디 만세 전부터 감췄던 예정이에요. 그 재림도 예정이에요. 3장 19절 20절 가보세요. 3장 19절 20절 가보시면 예,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의 영은 저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예, 하늘이 마땅히 그 뭐라고 돼 있죠 거기? 받아들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 그러니까 이 땅에 내려오기 전까지는 하늘에 계속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성수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둠이라 얘기는 다른 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재림 직전까지 하늘에 계셔야 된다고. 그래야 지성수 사업을 하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니까. 그것도 예정인 거예요. 거기 보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이렇게 안고 돌아가시는 그 작업이 있어야만,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다리 쭉 펴고 쉬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나야 돼요. 예, 그분이 계속 주관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잠시 죽음은 굉장히 큰 슬픔이었어요. 예, 잠시 잠깐이었지만 모든 것이 슬펐어요. 왜냐면 주권자가 없어졌으니까. 예. 자, 그 누가복음 19장 가보세요. 누가복음 19장 12절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19장. 예, 12절입니다. 이랬을 때 어떤 기인이 왕을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부족 열을 불러 나 열 문화를 주여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경배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됨을 원하지 않나이다 하였더라. 예, 여기 어떤 귀인이 12절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이 어떤 귀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뭘 받으러 가요? 왕위. 이게 왕위가 뭐겠어요? 잘 보세요. 나라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주권이에요. 이거 주권 받으러 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게. 사탄 마귀가 잠시 동안 주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어디에요? 이 지구에. 인과율로. 인과율로. 근데 이 인과율을 뭘로 바꿔야 돼요? 은혜율로 바꿔야 되거든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게 은혜율의 처음과 끝이라고요. 십자가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늘에 가서 뭐예요? 왕이 다시 주권을 찾아오신다고요. 굉장히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야 되는 거고 그분이 살아나셔야 왕위를 주권을 가져오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왕이 주권을 찾아오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권에 동의하지 않는 무리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예. 주권을 인정한 무리는 열 문화를 줬더니 한 문화가 뭐냐면은 60분의 1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1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니까 100 데나리온 60분의 1이니까 100 데나리온은 3달치 4달치 월급입니다. 그래서 열 문화를 줬어요. 그랬더니 열 문화를 남겼어요. 또 5문화를 줘 5문화를 남겼어요. 한 문화 준 사람은 안 남겼어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치 않는 거예요. 그게. 예. 자, 27절로 보세요. 26절, 27절 한번 보세요.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릎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굶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주기라 하였느니라. 네, 여기 보죠. 나의 주권, 내가 왕이, 그러니까 나라의 3대 요소가 국민, 영토, 주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귀인이 먼 나라로 가서 왕위를 받아올 때는 영토도 아니고 국민도 아니죠. 영토와 국민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주권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주권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예수님의 주권을 찾아드리는 작업이에요. 이것이 찾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결정판이 뭐냐면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이거는 내가 태초부터 다 계획하고 있었다. 예. 그래서 유독 욥에게만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주신다고요. 천사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거민에. 욥은 누구를 이 인류를 상징한다고요. 주권을 알았어요. 알았는데 이게 경험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진짜 있다는 걸. 그 경험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란 말이죠. 아,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천사도 이걸 알고 싶은데 머릿속만 알지 이게 천사도 가슴으로 내려오진 않는 거예요.
내놓을 수가 예,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예, 이거는 죄악을 경험해야만 이것이 경험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참 중요해요. 이게요, 오늘 비가 어제 오늘 많이 왔는데, 비가 이 우리나라가 한 여름에 오는 물의 양이 600억 톤이래요. 톤수로. 한 여름에 뭐 2000mm 정도, 1500mm 정도 내리지 않습니까? 예, 근데 1년 강수량이 참, 한 여름에는 한 1000mm 정도 오죠. 많이 올 때는. 근데 이게 600억 톤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비가 어떻게 내리냐면, 공기와 공기가 만나서 비가 오는 거거든요. 공기는 무게가 없어요, 사실은. 그럼 이게 신비한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600억 톤 쏟아지는데, 그래서 이게 구원도 은혜예요. 인과 율은 반드시 무게가 있어야 되거든요. 무게가 내려야 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무게가 내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600억 톤이. 원래 뜨거운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서로 만나서 비가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 공기는 무게가 없어요. 근데도 600억 톤, 700억 톤, 뭐 어마어마한 양이 쏟아지란 말이죠. 근데 반드시 비가 오려면은 참 더운 공기, 찬 공기. 그렇죠. 상반된 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뜨거운 공기라면 우린 찬 공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가 성령이 내리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가 왜 성령을 못 받냐면 하나님이 뜨거운 공기, 자기도 뜨거운 공기래. 그러니 뭐 이거 안 되는 거지. 서로 뜨거운 공기 만나서는. 그렇잖아요. 더 뜨거워지는 거지. 아이고 못 살아 그런 거죠. 반드시 비가 내리려면 하나는 찬 공기가 내려가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 얘기에 차든지 덥든지 해야 이게 비가 만나서 서로 꿍짝짝 해서 비가 올 텐데, 늦은 비 성령이 올 텐데. 이게 자연의 원리가 이게 하늘의 원리예요, 사실은. 근데 너도 나도 이 율법주의, 인본주의는 서로 잘났대. 서로. 그러니 하나님이 와서 아이고 비를 주고 싶은데 서로 잘났다고 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님이 뭐예요? 찬 공기가 돼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내려가기를 원치 않아. 욥도 원치 않아. 원망하잖아요. 왜 나 이렇게 했어요? 원망하잖아. 그렇죠. 욥이 아까 원망하죠. 그러니까 욥도 사실은 예수님의 진정한 모델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 순간순간만 하나님이 잠깐 쓰신 것 뿐이지. 예. 그래서 이 마지막 이 백성들은 반드시 찬 공기가 되셔야 돼. 성령님은 뜨거운 공기가 되셔야 되고. 그래야 둘이 만나야 차가우면 이 공기차가 클수록 비는 더 억수같이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설피 차갑고 어설피 그래 버리면은 뭐가 비가 이 뭐야 이게 예? 그렇잖아요. 예. 차만 더 더러워져. 어설피 비가 오면 차만 더 더러워져. 확실히 비가 와야 차가 깨끗해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라땡리스가 돼야 돼요. 진정한 라땡리스가 안 돼버리면 어설픈 비가 와버려. 차라리 안 오는 게 나아. 그런 거는 아주 찝찝해. 장구도 더 타주고. 그렇죠. 그리고 이 미세먼지가 다 내 머릿속에 닿아서 대머리 돼요. 잘못하면. 비가 확실히 오게 되면 다 씻겨 나가니까 괜찮다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차가운 공기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뜨거운 불에, 뜨거운 공기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늦은 비 성령이 내립니다. 여러분, 이 갑절에 은사를 주겠다고 그러는 거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초대교회 때보다 갑절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겠다는 얘기는 우리가 바울보다 더 내려가야 돼요. 그가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그러면 우리는 따따블 개수가 돼야 돼요, 사실은. 예. 그래야 갑절이 되어오죠. 그렇지 않아요? 예.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아가서에도 이 귀중한 진리가 있어요. 오늘 아가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1장 4절부터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원리가 다 똑같습니다. 나무는 뭘 들이마시죠? 예,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들이마시고 뭘 내보내죠? 산소.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나무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산화탄소가 없으면 나무가 못 살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무 많아도 문제지만 이산화탄소가 없으면 나무가 못 살아요. 들이마실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살리려면 우리 죄를 그분 앞에 내놔야 돼요. 자꾸 같은 산소 내버리면은 나무가 에? 이건 내가 주는 건데 또 산소 주게 되면 나무는 죽어요. 예수님이 오늘 원하시는 건 우리의 의로운 행동이 아니에요. 또 오해를 하셔서 막 죄악으로 막 가시고 그러지 마시고 그런 측면이 아니죠. 예, 이걸 잘못 들어버리시면 엉망진창이 되는데 예수 없는 봉사는 독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요즘 교과가 계속 봉사하라 도와주라 그러는데 예수 없는 봉사, 예수 없는 기부는 독이에요. 왜냐하면 반드시 보상을 원해요.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저희가 요즘 겪는 어려움이 다 그거예요. 아, 그 친절이 아니었다. 결국 이 보상을 바라는구나. 무서워. 그러니까 누가 과잉 친절을 하면 좀 경계의 눈빛을 보셔야 돼. 낼름 막 얻어드시고 그러면 안 돼. 반드시 예수가 없는 봉사는 사기예요. 사기야. 예. 제가 얼마 전에도 차 보러 한번 갔었는데 얼마나 잘해주는지. 야, 진짜. 예. 하여튼, 네. 마음이 오는데도 거기 그러니까 또 실물도 보여주고. 얼마나 깨끗. 예,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지. 근데 진짜 이게 사고 싶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당사자가 아니라 저는 객관적인 판단을 저는 집을 하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사탄이 우리를 더 친절하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 없는 친절, 예수 없는 봉사, 예수 없는 헌금은 다 독이 돼서 나한테 와요. 예,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을 찾으셔야 돼요. 예. 자, 아가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그의 가운데 이끌어 들으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하니라. 천하들이 너를 사랑하니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단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회장과도 같구나.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벽돌과 장막, 예, 계달의 장막 나오죠. 예, 예, 참 하나님이 저번 시간에도 많이 열어주셨어요. 예, 그 목사님 벽돌과 장막 들으셨어요? 네. 혹시? 예. 벽돌을 만들지 말고 장막을 지으라고. 예, 맞아요. 세상 벽돌. 예, 예. 이게 벽돌이 결국 율법주의거든요. 우리가 벽돌로 집을 짓게 되면 옮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목사님. 그렇잖아요. 저기 옳은 줄 알면서도 못 가는 거예요. 장막을 옮길 수가 없어. 옮길 수가 없으니까 지금 내가 여기 다 이렇게 꾸며놨고 다 해놨는데 이걸 어떻게 버리고 가요? 이게 율법주의, 인본주의 한계예요. 예. 그러니까 벽돌로 지시면 안 돼. 이것도 오해하셔서 다 텐트 치고 사시다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아무리 좋은 아파트, 좋은 차를 다녀도 항상 장막으로 생각하고 타고 다니시고 사셔야 돼요. 언젠가는 다 버릴 거다 이거는. 이 생을 갖고 사시면은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렇죠.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거는 뭐 보세요. 제가 100만 원짜리 민크코트 입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설교 못 해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입혀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교만함이 싹 묻어 나온다고. 너희들 이거 알아? 무슨 똥? 이거 들어봤어? 예. 진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예. 제가 아는 친척분도 어느 날 보니까 뭐 똥을 들고 오셨어. 예, 난 몰랐어요. 그랬더니 자꾸 그걸 갖고 내 앞으로 놓고 여기다 놓고 자꾸 이렇게 옮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백화점에서 88만 원 사신 거야. 한 10년 전 일이니까. 88만 원. 10년 전에. 예, 10년 전에. 880입니까? 예, 하여튼, 그래갖고 너무, 예. 10년 전이어도. 예. 근데 만약에 이게 짝퉁이라면 그러진 않았겠죠. 예? 비 오는 날 보면 안 돼요. 짝퉁은. 표가 납니까? 짝퉁은 그냥. 햇빛 찌는 데만 들고 다녀야 돼? 아니고 아니요, 짝퉁은 그냥 옆에가 비 맞더라도 이렇게 가는데 진짜면 앞으로.
그렇구나. 그렇죠. 그 얘기예요. 제가 우리가 짝퉁 인생을 살게 되면 비가 와도 상관없는데 진짜를 들고 다니면 항상 이렇게 다닌다고. 그러면 예수님을 잊어버린다고. 그렇죠. 애기 목욕물을 버려야 되는데 애기까지 같이 버려버리게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사치를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해봤자요. 해봤자요. 예. 자기 만족 조금. 자기 만족 조금 얻는 거지. 한 3개월 갈라나. 그렇죠. 애려 친구는 더 떨어져. 그래 너 잘났어. 이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만족하며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실제로. 예.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벽돌집을 세상에 지으시면 안 되고, 예. 항상 장막을 지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 옮길 수가 있어요. 그래야 옮겨 탈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당시 관원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았지만 자기 지위 때문에 못 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나는 하나님 부인하지 않을 거야. 그게 쉽게 안 돼요. 예. 제가 아무리 여기서 겸손한 척하지만 저도 제가 어떤 지위에 올라가게 되면 저도 변한다고. 예? 아, 저 백모시기도 결국 저렇게 되는구나. 인간은 예, 스스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예.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술람미 여인이 어때요? 피부가 하얘요? 검해요? 까마죠. 예. 그가 무슨 장막이요? 계달의 장막, 이 걸레 같은 그런 장막을 얘기해요. 아주 예,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장막. 예. 배달이 실질적으로 뭐 바다 뭐 그런. 아, 그건 다른 겁니다. 예, 물돼지. 아, 예, 비슷한 거 있을 수 있겠네요. 예, 예. 그리고 포도원 농사를 성공했어요, 망쳤어요? 맞췄어요. 망쳤어요. 그런데 왜 4절에 모든 여인이 그 여인을 좋아합니까? 왕이 좋아하는. 그렇죠. 그게 구원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술람미 여인이 하나 내세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인간적으로. 예? 뭐 사업을 성공해서 아니 사업도 실패했어요. 이 포도밭이 누구냐면 솔로몬 밭이에요. 그거를 솔로몬이 이렇게 세를 준 거예요. 어느 날 잘 각국이나 가봤더니 엉망진창이 됐는데 그래도 괜찮아. 왜냐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인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좋아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지금 술람미 여인이 이 남자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오직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좋아해서 일이 벌어진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예요. 이렇게 완전히 술람미는 낮아진 거예요. 그렇죠. 자기에게 원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가서 1장, 2장은 다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3장 6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장가갈 준비를 해요. 예, 3장 6절 이하에 보시면 몰약과 유황과 사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를 뿌리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이게 누구예요? 아니요, 여기는 솔로몬이에요. 예, 솔로몬이 이제는 각종 유약과 몰약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결혼식을 위해서. 예. 이는 솔로몬의 가마다 연이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이하였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그 비서들, 칼을 잡은 비서들이 몇 명이요? 60명이. 그러니까 오늘날 때는 보디가드죠. 거기다가 솔로몬의 그 자동차죠. 자동차겠죠. 리무진 같은 거. 거기에는 막 각종 향품과 왜냐면 신부를 싣고 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4장은 이제 술람미 여인이 치장하는 겁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무리 염소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아이고 뭐 간지러워서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신부가 치장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결혼식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절 보세요. 마지막 절 보시면 이제 결혼식이 이제 열리는 겁니다. 16절이죠.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예, 바람이 오는 거죠. 이게 성령이 오는 거예요, 사실은. 예. 나의 동산에, 동산이 나오죠. 이게 무슨 동산이었겠어요? 에덴 동산이었겠죠.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5장 보겠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셔라. 드디어 결혼식이 열린 거예요. 친구들이 왔어요. 그렇죠. 드디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결혼을 한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 신랑을 잃어버려요. 6절을 보세요. 6절을.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우리가요, 신앙을 처음에 할 때는 되게 좋아요. 저도 처음에 신앙할 때 기도 응답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진짜. 예. 제가 평생 1등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데, 예, 제가 기도했더니 1등 한번 해게 해주셨어요. 그것도 고등학교 때. 여러 가지 진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뭐 상이라도 졸업장에서 사랑이라도 받아야 되는 상을 받을 공부 실력은 안 됐었거든요. 그때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 이름이 불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응답이 이렇게 처음에는 많이 와요. 그 다음부터 욥의 인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상해요. 제가 이 아가서를 보면서 야 너무 진짜 흡사하다. 아니 처음에 내가 진짜 이렇게 막 솔로몬이 진짜 뭐 각종 몰약과 향재로 실은 뭐 이런 차를 안 가져올지라도 그런 차를 탄 기분처럼 처음에 신앙이 그렇게 좋았어요. 저도 너무 행복했고 좋았고 기뻤고 그리고 모든 일이 잘 돼. 예.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 신랑이 없어졌어. 근데 이 아가서에서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 6장 1절 한번 보세요. 6장 1절로 보시면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들어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계속 못 찾아요. 계속. 네. 그리고 나서 7장 12절에 나타나요. 신랑이. 7장 11절부터 신랑이 나타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음이 돋았는지 꽃술이 피었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바라고 토하고 이 합한 채는 뭡니까? 자기나무라고 하는데 임신을 돋궈주는 임신을 돋궈주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뭡니까? 솔로몬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찾다가 5장에서 6장에서 계속 찾는데 없어요. 신랑이. 그러니까 아까 욥이 나중에 어딥니까? 23장 10절에서 18,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뒤로 가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옆으로 가서 하나님이 안 계시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신앙의 곡선을 저도 지금 그 전에 많이 이렇게 당해왔어요. 사실 제가 그 기간이 거의 한 20여 년, 한 16년 정도 됩니다. 길었어요. 저도.
제가 한 10년간은 목사님 교회를 안 나왔었어요. 목사가 안 나왔다고요? 아, 제가 그때는 쉬었죠. 예, 쉬고 신학과를 그만두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36대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여기가 제가 금식기도를 3일을 했다니까요. 저기 관악산에서 이렇게 학교로 출퇴근을 하면서 3일 동안을 와 진짜 어찔어찔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는데 안 계시더라고. 술람미 여인이 계속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 혼자 못 찾으니까 6장에서 다른 여인들한테 같이 찾아보자고. 그래서 우리가 막 헤매는 사람 옆에서 도와줘도 되지만 이게 안 돼. 때가 돼야 그 신랑이 오더라고. 7장 11절부터 그냥 나타나요. 나타나서 그동안 내가 없어서 임신도 못했지. 임신 촉진제 합판체도 막 주는 거 막 주는 거. 하나님이 지금부터 그 일을 하시겠다고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참 이게 신기해요, 성경이. 예. 합판체가 향기를 토하고 우리의 문 앞에는 각양 귀한 실과가 뭐죠? 새것, 묵은 것. 이 새것은 뭐예요? 신약. 그렇죠, 신약이죠. 묵은 것은 구약. 성경을 드디어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풀렸던 것이 나중에 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하는 재림 사업에 힘을 주시려고 성경을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너희 시대, 너의 그 악몽 같은 신랑이 없던 시대는 갔다. 그 얘기예요, 지금. 갔다. 갔다. 이 신랑이 왔다. 거기서부터 이제 성경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가서에서 5장, 6장에서 계속 헤매요, 술람미 여인이. 예, 계속 헤매. 여기 가도 신랑이 없고, 저기 가도, 아까 욥이 여기 가도 하나님이 없고, 저기 가도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피해 다니시잖아.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는 너희들의 종쳤다. 내가 이제는 왔다. 예, 천국이 왔다. 네, 그러시는 게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분이 오니까 다 풀리잖아요, 성경이. 거기서 새것, 실과 중에 새것과 묵은 것을 준단 말이죠. 화이풋은 피해 다닌 거는 알았어. 하나님이 피해 다니신 거였어요. 아까 5장 6절에 술람미를 찾으러 다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술람미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예, 침례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침례를 안 받았는데. 다 지금 손바닥 치는 게 지금 옛날 생각나서 그렇죠. 지금 맞아. 예, 저도 이번에 풀린 거예요. 아, 이제부터 불행 끝 행복 시작이구나. 지금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계신 것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묵은 것, 새 것을 다 끄집어내서. 그죠? 우리가 옛날 얘기할 때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예. 자,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뭐예요? 쌓아둔. 그동안 피해다는 게 아니라 다 쌓아뒀어요. 하나님께서. 예. 이 쌓아둔 거 다 받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게 또 오해하셔서 아파트 받고 막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인 은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8장 7절 한번 가보세요. 8장 7절. 내 사랑은 많은 물이 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라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다시 돌아온 신랑이 얼마나 사랑을 많이 주는지 이 세상에는 금은벌을 다 갖다 줘도 그 사랑에 못 미치더라 이 말이에요. 팔질 않는 거예요. 그거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못.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할지에 대해서 표현을 한 거예요. 예? 그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다. 그 홍수가 오늘 새벽에 비가 많이 온 바람에 여기 오신 분들 많은데, 예. 그 비보다 어마어마한 물이, 예? 여기 옆에 있는 강이 넘칠지라도 그분이 주시는 은혜의 강에 비해서는 조족지열 세 발의 피다 그 얘기예요, 지금. 예,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신랑이 사라졌을까? 그게 의문이죠. 그렇죠? 식을 다 올렸는데 근데 왔었어요. 신랑이. 왔었는데 우리가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거를 5장 2절부터 풀어줘요. 예, 아가서 5장 이제 아까 1절에서 결혼식 했죠.
친구들아 와서 먹고 마셔라. 이제는 결혼식이 열렸으니까.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완전히 나오니까 옛날에 그 루스벨한테 그랬죠. 너는 완전한 자였다고 그랬죠. 예. 완전한 자야. 문 열어 닫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이제는 신랑이 잔치를 벌이고 이제는 신부와 이제는 첫날 밤을 이루기 위해서 왔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밤 이슬이 맺혔다고 하는 것은 좀 많이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 교회에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잖아요. 예. 근데 왜 문을 안 여냐면 이 사람은 부자라. 예. 그러니까 안 여는 거예요. 부자라. 호세아 11장 8절에도 나는 부자라 나오잖아요. 에브라임 나는 부자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너 부자야? 그래 이제 장막으로 돌아가게 해줄게. 그러잖아요. 12장 8절 우리 저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예. 내 머리태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였구나. 내가 뭘 벗었어요? 옷을 벗었으니.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옷이 누구의 옷이었어요? 의의 옷이었어요.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려. 그러니까는 자기 깨끗하다는 게 더럽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내가 발을 씻었으니 깨끗하다. 근데 뭘 안 입었어요? 옷을 안 입었어. 착각하는 거예요. 옷을 입어야 깨끗한데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발을 씻었는데 어떻게 더럽히오 하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 봤을 땐 너는 더러운 거야. 사람들이 너를 깨끗하다고 널 좋아한 게 아니라 네가 솔로몬 왕이 너를 좋아했기 때문에 너를 좋아한 거지. 네가 깨끗해서 널 좋아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착각이었던 거예요, 이게. 의의 옷을 입고 있었으면 그가 문을 열어줬겠죠. 근데 그게 의의 옷을 입지 않고 벗고 있었다는 말이죠. 라오디게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예? 가련하고 건강한 것과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리고 네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의 옷을 입었어야 되는데 술람미언이 이제는 침례 받았으니까 다 끝났다. 나는 안식일 지키니까 이제는 나 구원 받았다. 이렇게 가짜 옷을 입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착각했단 말이죠. 침례를 받고 우리도 그래 나는 이제는 돼지고기 안 먹고 예? 좋은 거 먹고 사이다 안 먹고 콜라 안 먹고 안식일 지키고 11조 드리니까 나는 완전한 자야. 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네. 그 예수님이 와도 문을 안 열어주죠. 이미 구원 받았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져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듣는구나 떨어지는구나. 예,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그 몰약 엄청 비싼 거거든요. 향이 얼마나 진한지 몰라요. 그거를 문 안쪽으로 이렇게 고리에다가 이렇게 발라준 거예요. 빨리 문 열으라고. 그런데도 문을 안 여는 거예요. 그래갖고 늦게나마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근데 신랑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예, 늦은 거예요. 늦은 거예요. 예. 그래서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피한 게 아니라 예,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였어요. 예, 그러니까는 그런 형식과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으로 착각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아닌데 그 율법을 하나님처럼 착각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진짜 율법의 본질이 왔을 때, 나 뭐 있는데 못 알아보고, 그리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죽인 흔적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자기 것은 끝까지 찾더라. 예, 결국 다시 오셔서 그분이 뭐예요? 합한 채도 주시고 옛 것과 새 것을 주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그 어떤 강물, 그 어떤 부귀영화가 와도 그 사랑보다 진하지 않더라. 예,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진했던지 그 홍수도 그 사랑을 밀어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재림 사업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에 밀어붙이겠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그 호세아서, 이사야서 54장 4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54장 4절 보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벗고 있었으니까.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청년 때에 뭐르려?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제 신랑이 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패역한 중에 예수님이 신랑이 다시 온 거예요.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뭐예요?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호와 맞죠? 예수님이 남편인데 여호와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분들이 좀 잘못 아시는 거예요. 여기 남편이 여호와라고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 구속자가 누구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며 온 세상의 하나님. 하나님 맞죠? 우리가 구원받는 어떤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한 젊은 청년이 하나님이었다. 예. 하나님이 왜 죽으셨냐? 모든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그걸로 끝인 거예요. 더 이상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뭐죠?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이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은혜를 잠시 잊어버린 거야. 아, 내가 예뻐서 이렇게 했구나 착각하는 거지. 예, 그게 좀 튀기다가 이렇게 신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자존심. 예, 왜 미련한 처녀도 나중에 결국 기름을 사오지만 문이 닫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문이 닫혔었는데 하나님이 우린 특별히 오셔서 그냥 열어주고 가시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우리도 똑같이 버림을 받은 아내 취급을 받게 됐단 말이죠. 근데 오셔서 여기 나오는 남편과 그 바알이라는 말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사실. 성경에 나오는 바알도 바알이고 남편도 히브리어로 바알이에요. 그 호세아서 2장 16절 가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6절. 호세아서 2장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뭐죠?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이 바알과 남편이 이 발음이 같아요. 여기서는 이씨로 나왔는데 다른 성경에는 다 그 다른데 남편은 다 바알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알이 남편인지 바알인지는 앞뒤 문맥을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보세요. 그리스도도 바알이고 사탄도 바알인 거예요. 구별이 안 된다는 얘기죠. 히브리어의 어원이 남편도 바알이라 그러고 이 바알도 바알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게 사탄인지 그리스도인지는 앞뒤 문맥을 봐야 돼. 그러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게 내 남편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가보니까 사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과 공부하는 게 많은 거예요, 사실은. 참말로 진짜 이게, 이게 억장이 무너질 일이죠. 근데 히브리어 글자가 똑같아요. 바알. 남편도 바알이고, 바알도 바알이고. 그러니까 다 속는 거예요, 이게 남편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믿으면서 멸망하고 예수님 믿으면서 멸망하는 것이 그 원인이에요.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래서 이게 4장 6절 보세요. 그거 잘 접어주시고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거다. 그렇죠. 6장 3절 보세요. 내가 온 15 아니 6장 3절 말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모르기, 그러니까 다 여호와를 알고 죽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잘못된 여호와죠. 그래서 제대로 알자는 거죠. 바알이 아니라 그 진짜 바알, 진짜 남편. 예. 자, 다시 2장 17절 가보겠습니다. 네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의 입에서, 여기서 바알들 복수가 나오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아닌 거죠. 그렇죠? 바알들의 이름을 저의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그 날에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뭘 세우죠? 언약을 세우며. 그러니까 땅의 짐승, 공중의 새, 이게 다 뭐예요? 마귀 사탄이죠. 그들로 언약을 세워서 다시는 누구를 공격하지 마라? 욥을. 그렇죠. 내 아내를 건드리지 마라.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이게 뭐예요? 두 다리 쭉 펴고 쉬는 거죠. 믿음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뭐예요?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건 지금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공의와 진실함과 정의로서 너에게 장가들겠다는 얘기는 내 품성을 너에게 건네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이 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뭐예요? 그분의 품성인 거예요. 그분의 다함이 없는 품성. 내가 진실과 공의와 모든 것으로 내게 장가들겠다고 하는 것은 내 품성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때야 네가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천사도 우리와 바꾸길 원하고 어떤 우주 거민들도 우리와 바꾸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만의 역창조,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주권으로 밀고 오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술람미 여인이 문을 안 열어줘서 갔단 말이에요, 신랑이. 근데 어느 날 신랑이 그냥 불이 나게 오잖아요. 그리고 어디 갔나 싶었더니 막 여러 가지 걸 막 복을 막 엄청 싸놨잖아요. 합 한 채도 주고 뭐 새 것과 옛 것과 주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진한지 어떤 홍수도 어떤 재산도 그 사랑과 비교가 안 된단 말이죠. 예. 한마디로 불행 끝 행복 시작인 거예요.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내가 너의 진실한 진짜 남편이 될 거다. 그때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그러니까 욥이 나중에 내가 전에는 주님을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그게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귀로 들은 건 경험이 아니니까 듣기만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듣잖아요. 앞으로 분명히 경험이 되질 겁니다. 은혜의 경험이 되어질 거예요. 다시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오잖아요. 지금 호세아나 이사야나 그들이 뭔가를 하나님 앞에 내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당시 백성들이. 다 망했지. 근데 때가 되면 그분이 오셔서, 알아서 오셔서 뭐예요? 선물도 주고, 다 그동안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그러고, 예.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엔 하나님 피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잘못한 게 맞죠. 근데 하나님이 피하신 것처럼 해놓고 내가 미안하다. 그동안 그냥 어디 간 게 아니라 너한테 주려고 이게 다 마련했어. 예, 그래서 예, 모든 불행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행복만이 이 재림 성도 앞 가는 길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놀라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않고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의 죄 속함도 헛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계셔야 그분이 다 주권을 가지고 주장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입술엔 그리스도가 있는데 실제로 그분에게 주권을 드리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꼬다는 보리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마지막 라우디게의 실수인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뭔가를 알았으니까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왜 하나님의 신랑이 사라졌고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고. 근데 하나님은 약간은 의도적인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랑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건지를 경험케 하려고 신랑이 잠깐 사라져 준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귀책은 다 우리한테 있는 건데 우리의 잘난 자존심, 그 뻗팀, 예.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지 아니하고 내가 만든 그 옷을 입고서는 마치 예? 벗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행동했던 그런 자존심, 알랑한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오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하여튼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요 예언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때는 성경 연구 시대의 소망 390페이지가 있죠. 예. 예.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음식에 의하여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생명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된다. 예. 그리고 사람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야 한다. 자양분을 위하여 스스로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우리 각자를 위하여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단지 다른 사람의 지식을 중개로 하여서만 말씀을 얻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깊은 주의를 가지고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 우리는 한 구절을 취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구절 가운데 넣어주신 사상을 확인하는 일에 정신을 집중시켜야 한다. 이게 바로 경험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거. 우리는 그 사상이 우리의 것이 되어 주께서 말씀하신 바를 알 때까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 예. 그 다음에 성경을 상고하라. 믿음과 행함 77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없이 드리는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쁜 제사들이 있다. 그대들은 매 발걸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 한다. 예수님의 보혈과 깨끗게 하는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그대들의 탄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열렬하게 그분께 기도드려라. 그리고 이전 어느 때보다 더욱 열심히 성경을 뭐하라? 상고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쁜 제사들이 있대요. 이건 진짜 나쁜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 없이, 그러니까 성경 연구 없이 천국에 못 가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화이트님이 지금. 그 어떤 때보다도 이 마지막 사는 사람들은 성경을 깊이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믿음과 행함 18페이지, 20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 문제를 연구할 때 경건의 비밀을 이해해야 할 사람들이 내세우는 주장이 얼마나 사소한 문제에 대한 것인가를 발견하고 우리는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께 집중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따지고 있는 모든 것이 너무나도 사소한 거였어요. 화이트분이 봤을 때는. 그런데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살더란 말이에요. 우리 재림교인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깊은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이 신앙을 시작했을 때 참 좋았죠. 좋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한 20년 동안 사라져 계시고 우리는 이제 그 터널을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갔단 말이죠. 그렇죠. 꾹꾹 누르면서. 맞아요. 꾹꾹 누르면서.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고생했다고. 이제는 불행은 사라지고 오직 행복만 있을 것이다. 그는 하늘이 주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바깥 사람이 봤을 때는 무명해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죽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아니에요. 우린 유명한 사람이고 우린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이고 우린 부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로 만족하며 살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고맙고 감사하신 죄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무익하고 쓸모없고 잘 깨닫지 못하여 아둔한 저희들에게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그동안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처럼 살았지만 헛것을 붙잡고 그게 믿음인 양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내 자신이 무익하다는 것을 깨닫는 자만이 예수님을 오직 믿고 또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음을 배웠사오니 아멘. 언제나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 자신들을 알게 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알 수 없으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배우고 성경 공부에 몰입할 수 있음을 아오니 주님이시여 부족한 저희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성령의 은혜대로 저희들이 주님을 잘 알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아멘. 특별히 소수지만 믿음의 일꾼들을 이끌고 성경 공부를 지도하고 공부를 가르치는 우리 백동석 목사님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이 어떠하든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이 마지막 기별을 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열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깨우치고 증거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참 기별을 가지고 재림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을 경험하고자 하오니 주님이시여 간절히 바라는 저희들의 믿음과 소원을 아시겠사오니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경험들을 날마다 해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